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6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우리 조용한 기도 드리시면서 우리의 흩어졌던 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읍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합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묵상합니다. 그 사랑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한 번 더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늘도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어서 찬양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함께 찬양합니다.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시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하.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시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 3절 4절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시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하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시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크신 팔로 우리를 안보하시고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하여 주의 이름 3번 부르시고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갈급합니다. 하나님의 의총이 갈급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덧입혀 주옵소서.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치료가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한 자들에게 여호와 라파의 능력으로 치료하시며 회복의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충만히 역사하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경배의 찬양 예수 우리 왕이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 연약함과 우리 또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그 죄를 범하였던 그 모습들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계획하는 그 모든 일들을 위하여 또 우리 귀한 성도들을 또 믿음의 다음 세대를 중보하며 이 탕정지역을 품습니다. 또 세계 열방을 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복음의 통로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 큰 은혜 우리 가운데 내리고 주실 줄로 믿고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깁니다. 우리의 심령의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이 예배를 받아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용서하시며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를 통하여서 보라 새것이 되었다라는 말씀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며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복되며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산과학교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이 탕정 지역 가운데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아산과학교를 이 지역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시며 그 능력을 통하여서 이 지역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믿음으로 모인 귀한 성도들 위하여 중보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오니 그들 가운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환경도 열어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 그 더 큰 믿음을 그들 삶 가운데 더하여 주시며 그를 통하여 그들 그 삶이 날마다 영통케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다음 세대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하시는 영적 미래의 리더들로 세워주시며 인도하시며 하나님 양육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앞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하며 그 뒤를 따라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장하시며 그 일들을 날마다 손으로 갚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깨달음과 크신 은혜와 회복과 하나님 주신 비전이 발견되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탕정 지역을 품고 기도하며 세계 열방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가 품고 섬기며 나아갈 명확한 방향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신약성경 28면에 있습니다. 자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나를 위하여 오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생명샘이로라.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라. 아멘.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귀한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이 우리 한 심령 가운데 내리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샘이 되어서 이 말씀을 의지하여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자요, 이 시대의 성도로서 능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귀한 시간으로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 오직 성령께서만 주장하여 주시사 살아계신 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꽂히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리 내리며 그 말씀이 많은 열매들을 세상 가운데 맺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중에 연약함을 다 가리워 주시며 숨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이 시간 드러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르게 보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먼저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네, 이렇게 또 얼굴을 이렇게 보노라 하니까 또 귀한 성도님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와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막 이게 이 마음 안에 무엇인가 모르게 저를 이게 복잡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요소들이 자꾸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이렇게 들어오실 때 그 얼굴을 보면 빈말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들어오시는데 제 안에 없던 힘이 이렇게 다시 이렇게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참 이게 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될 분명한 우리 안에 이 공동체의 귀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도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다가 또 교회 안에서 오셔서 또 성도들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회복과 또 하나님 주신 새 힘을 얻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찬양으로 드렸던 여기에 모인 우리, 그 찬양이 사실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에게 주신 또 그 은혜이고 우리가 고백할 찬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모이신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삶이 조금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개입하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붙들 것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우리를 흔드는 그 수많은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예배 드립시다. 우리를 흔드는 그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혹여나 넘어뜨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세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반드시 걸어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굳세어져서 세상에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은 편안하길 원하고, 모든 사람은 행복하길 원하고, 모든 사람은 고난이 없길 원하고, 모든 사람은 이 땅 가운데 형통하길 원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의 똑같은 마음이며 바람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과 달리 우리의 상황 가운데 도저히 내 마음, 내 뜻으로는 해석되지 않는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때로는 시험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내 바람은 평안이고, 내 바람은 형통이고, 내 바람은 잘 되는 것이지만 실제로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것은 사실 어찌 보면 개인적인 영역이지만 그것을 푸는 방법은 객관적인 그 방법을 통해서 풀 수 있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베드로의 바람은 예수님과 함께 대단한 그 권세를 누리며 형통하기를 원했습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서 조금 더 이 삶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원했던 것이 이 베드로를 대표하여 나타난 이 제자들의 이 바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런 바람을 가지고 나아갔던 이 베드로와 제자들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21절입니다. 21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제자들의 반응은 다 비슷했습니다. 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제자들의 반응은 이와 같았습니다. 이 마태복음 두 번째 말씀했을 때의 반응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 똑같은 말씀을 하셨을 때의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똑같은 말씀을 세 번째 말씀하셨을 때에 누가복음 19장 34절에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행과 달리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에 제자들의 반응이 근심했더라, 이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읽었던 22절의 말씀에 베드로의 반응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발행과 달리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받을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4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베드로의 성격이 드러난 부분이기도 하지만 베드로가 우리 흔히 요즘 하고 있는 MBTI 있지 않습니까?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베드로는 아마도 ESTP 이 정도더라고요. 그 성격을 보니까 좋게 말하면
이 모험을 즐기는 그런 스타일이지만 좀 나쁘게 말하면 다혈질적이고 즉흥적이고 반항적이고 쉽게 질리고 이런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성격이 이런 스타일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우리 또 예전에 많이 또 했던 혈액형도 있지 않습니까? 혈액형 A형은 뭐 조금 소심하다, 뭐 O형은 조금 막 O형 같은 경우는 조금 막 어떻게 합니까? 뭐 화통하다. 뭐 B형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다혈질이다. 뭐 그런 이야기도 좀 하죠. 물론 안 맞습니다. 그냥 재미로 한 거죠. 아마도 베드로는 그런 성격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허무하게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대목에서 이미 베드로는 안 됩니다 라며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원하는 그 발행과 전혀 다른 방향이, 전혀 다른 삶이 여러분 가운데 열려졌을 때에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베드로처럼 붙들고 항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불경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게 어찌 보면 우리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는 이미 우리의 생각을 주님의 생각에 덮어버립니다. 주님은 반드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이다. 베드로에게 들린 주님의 음성은 고난받고 멸시 천대를 받으며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가 너무 베드로한테 깊은 상처가 되었고, 때로는 그것이 도저히 자기가 헤어나올 수 없는 예수님과 그렸던 그 어찌 보면 멋진 미래를, 자기가 그렸던 그 그림과 전혀 다른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심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희 생각하는 것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 너희 길과 나의 길이 다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누가복음의 19장 3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래, 하나님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묵상해 보니까 제가 얻은 결론이에요. 뭐 레벨이 다르다 이 정도가 아니고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보여지는 것을,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계산합니다. 예수님 정도면 이 로마를 전복하고 속국이었던 우리 이 유다를 그것으로부터 해방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펼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 것이 우리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만을 보고 계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며 하나님의 그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복권하시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예수의 말씀을 판단하고
내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가지고 계신 더 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즉 주님의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각을 우리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은 로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충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능력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어찌 보면 정치적인 독립뿐만 아니라 이 자신의 이 삶, 이 살고 있었던 이 삶의 그 양옆에 좌회전과 우회전이 되고자 했던 그 제자들의 그 바램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나도 한번 이렇게 잘 살아볼 수 있을까라는 그 바램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있던 제자들의 바램은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그것을 발견하는 그 지점에서 우리는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넓이와 깊이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발견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나옵니다. 그런 항변하는 베드로를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찌 보면 이 베드로도 이 3년 넘게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이제 고생도 하지 않았습니까? 고생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기적도 보기도 했지만 이제는 조금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겠구나라는 생각. 그를 통해서 이제 무엇인가 대단한 권세를 얻겠구나라는 그 생각. 이것이 사람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것이 아니라 이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 이 베드로에게는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야기한 것이죠. 22절에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주님 이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주님 이 일은 우리 앞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절대 일은 우리 앞에 나타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순종하며 나아갔습니까? 그러니 우리 앞에 펼쳐질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이런 세상, 거리끼고 이 어리석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라고 베드로는 항변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겠습니까?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십자가는 어떤 고난이나 시련, 또 내가 짊어져야 될 것, 또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어려움과 고난, 그것을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있는 십자가는 무엇이겠습니까? 조금은 소극적인 십자가의 의미로 내 삶에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삶에 있는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 상사일 수도 있고 내 부모일 수도 있고 내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십자가를 지라라고 우리는 흔히 이야기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셨던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셨던 이 의미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실 때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제 목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려거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좀 소극적으로 이야기할 때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이 십자가의 의미는,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도 지라는 것입니다.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이것을 조금 더 한 번 더 묵상을 해보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지기 싫은, 우리가 감당하기 싫은, 나는 가기 싫은 그 여러 모양의 십자가를 우리도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25절이죠. 25절에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길은 우리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가는 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길은 순교자의 삶입니다. 그 길이 주님을 위하여 지는 십자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이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가 우리 안에 희미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라고 말은 하지만 십자가 그것을 지는 그 순간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에 우리는 여지없이 베드로처럼 그를 부인하는 그 삶이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많은 사람은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 그리고 세상에 많은 이 온 인류를 바라봅니다. 그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 하나입니다. 24절입니다. 우리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또 하나는 그 길을 우리도 가기 원하시는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길은 나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똑같이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은 다시 사는 길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 가운데 원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목숨까지 내어놓은 이유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을 다시 살리기 위한 희생, 제물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는 그 길을 따르는 우리도 동일하게 누군가를 위하여, 다시 누군가를 살려내기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는 이타적인 그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많은 사람들은 편안하길 원하고
잘 되길 원하고, 고난 없기를 원하고, 시련 없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람이 십자가를 지면서 완전히 다른 삶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제 내가 보이지 않고 다른 누군가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안위도 필요하지만, 나의 안위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필요가 더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당신을 따르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라 하신 그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많은 이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얼마 전까지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코로나가 한창일 때 어떤 그 한 간호사분은 그 자리를 지키며 바이러스와 싸우고 그 무더위 가운데 싸우다가 결국엔 탈진하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 그 바이러스에 오히려 자기가 감염되어서 이 목숨을 잃었던 그런 일들도 우리 가운데 뉴스로 접하고 있었습니다. 또 큰 불이 난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혹시 그 안에 있을지 모를 생존자를 찾기 위하여 자신을 그 불 속에 던지는 그 소방관에 대한 그 뉴스들도 우리는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더 이런 뉴스가 우리 안에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선교사님은 자신의 몸속에 퍼진 암덩어리는 돌보지 아니하고 그 척박한 땅 아프리카에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프리카 아프고 가난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의료 선교를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뉴스들을 보고는 합니다. 이런 뉴스들을 우리가 접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어떠한 정도가 되어야 되는지, 또 우리의 순종의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이 십자가의 길이 어느 정도의 삶이 되어야 되고, 또 그 십자가의 길이 무엇을 우리 가운데 의미하며 우리 삶에 도전하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나의 안위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다른 누군가의 안위입니다. 나의 생명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생명입니다. 그 삶이 결국은 이 십자가를 지는 우리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그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입니다.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이어서 나옵니다.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자신이 짊어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에 그 전하는 그 생명들과 그 만나는 그 영혼들 가운데에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기를 기뻐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먼저 지시고 가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고 도전하시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하는 삶, 왜입니까? 그도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도 기꺼이 그들 가운데 그 불 가운데 뛰어드는 자들이지. 나의 안위는 돌보지 않고 내 안에 이 건강은 돌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안위와 그 사람의 회복과 그 사람의 치료를 원하는 그 삶, 그 이타적인 삶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십자가는 우리에게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절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책을 읽다가 이 문구가 생각이 나서 기록해 보았습니다. 십자가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희생을 통하여 승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제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 달려 죽는 것이 거리끼는 것이고 어리석은 길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뒤에 있는 3일 만에 부활하실 것. 십자가는 결국 그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의 그 소망과 승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을, 이 희생을 통하여 얻는 승리라는 이 말을 라틴어에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Victor quia victima. 아시겠죠? 영어로 하면 Victory because of victim입니다. 언어 유희죠. 빅토리는 빅팀을 통해서만,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빅토리는 하나님 주시는 십자가의 길을, 그 희생의 길을, 그 빅팀의 길을 걸어가야만이 하나님 주시는 빅토리의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엔 이것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도 않을 수도, 아니 내 삶에 일어나지 말아야 될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은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제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그 십자가의 길,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씀하셨던 그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의 길은 눈앞에 보여지는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희생은 부활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십자가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6월달에 다르게 보기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도 그렇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살아갈 때도 그렇고 늘 우리는 그 말씀 너머에 있는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앞에 닥쳐있는 이 환경만을 가지고 내 삶의 전부를 다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이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을 곡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을 예비하셨고 고난을 통하여 유익한 삶을 우리 가운데 반드시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베드로가 생각했던 이 십자가의 길, 베드로가 생각했던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고자 했던 삶, 그 안에 괴리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과의 생각에 괴리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십자가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 고난이 전부가 아닙니다. 베드로처럼 MBTI 아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처럼 성질 급해서 아닙니다. 그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변한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청종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의미하는 바를, 그래서 나도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왜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삶은 늘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두 가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부활, 소망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은 그 자리에서 때로는 절망하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도저히 빛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 절망 가운데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해석을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입니다.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습니다. 십자가는 분명 징계입니다. 그러나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부활이라는 그 산소망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된다면 우리의 삶에 맞닥뜨리는 이 십자가도 우리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십자가는 오히려 죽어가는 그 누군가를 다시 살려낼 수 있는,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이타적인 그 삶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우리의 은총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치지 말라, 피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를 막론하고 주님을 따르라. 우리의 목숨을 다 내어놓고 주님을 사랑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도 우리가 걸어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나님, 우리는 때로 이 베드로처럼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질문들이,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시련과 이 고난,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십자가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하나님의 넓고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을 우리 귀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조명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지라하신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다시 살려내는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말로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 가운데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며 기쁨 가운데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지신, 주님이 먼저 지시고 걸어가신 그 길을 걷겠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 안에 회복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 부활의 산소망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셔서 날마다 삶 가운데 승리자, 희생을 통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산과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예배 나올 때 정성껏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재정의 10분의 1을 떼어 11조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물질을 흠양하시며 하늘의 문을 여시사 그 산 가운데 하늘의 놀라운 보화를 허락하시며 날마다 더 드리고도 남는 재정의 축복도 더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귀한 주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에 담긴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함께 흠양하셔서 이 물질을 통하여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전환하신 사명 감당케 위하여 귀한 선교행을 흘려보냅니다. 이 물질을 통하여 예수를 전하게 하시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곳에 회복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는 귀한 마중물과 같은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날마다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용돈과 감사의 제목이 더해지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에 이 기말고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선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먼저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물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지혜로운 믿음의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이 각자 그 마음으로 자기 길을 생각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삶 가운데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시고 육신의 이 치료 회복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사 여호와 라파의 능력이 경험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예수 부활이 내 부활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특별히 찬양과 영성으로 수고한 손길들 기억하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수고와 헌신으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세대 믿음의 성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성을 원하시는 개인, 가정, 기관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에 도전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하고요. 7월 월삭 새벽기도회가 7월 3일 5시 30분에 있습니다. 기도로 한 달을 시작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7월 2일이죠. 2일은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회랑 세미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프타임, 인생의 하프타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합니다. 오후 2시에 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마친 후에 함께 식사 교제를 하고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에는 우리 여름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월에는 이 첫 주에 하는 이 기도회와 세미나로 대신합니다. 7월 27일, 28일은 지방에 교회학교 연합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8월달입니다. 8월 14일, 15일은 지방의 학생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때 신청을 했던 그 명함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성도님들 각자 명함을 하나씩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일부터 또 시험을 보는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서 작은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저희도 같이 함께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길을 매일 작성하시고 여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성경 통독하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섬길 선교사와 선교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광고 말씀. 이번 주일은 그러니까 부흥회가 없습니다. 기도회가 없습니다. 이번 주일은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 3장 부르시고 이걸 마지막 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